지난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운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올여름 건강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잘 쉬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가 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거창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규칙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피로할 때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피로가 찾아오면 그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취침과 휴식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라도 졸음이 오면 억지로 그 졸음을 쫓아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쉼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잣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또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려는, 그것을 롤모델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쉬십시오. 특별히 여름에 각자의 휴가 일정과 여러 가지 쉼의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전보다 잘 살잖아요. 풍요로워졌거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쉬려고 갈 수 있는 것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경이 넓어졌어요. 해외며 어디며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온전히 쉬질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마다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짐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고 각자의 크기와 무게가 좀 다를 뿐이겠지만 누구나 이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생계의 짐이 있고요. 사업터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사업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야 되는 양육의 짐이 있고요.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면 또 졸업과 입시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이 말씀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짊어지는 짐이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수동형이에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각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수고와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수고와 짐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해요. 몸은 쉬어도 영혼이 쉬지 못해요. 휴가를 보내고 있어도 휴가가 끝나고 찾아오는 그 일상의 부담감의 그 압박 때문에 온전한 쉼, 그 마음과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피로합니다. 영혼이 지쳤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수고하고 짐진 자를 오라고 하겠어요? 요즘은 수고하고 짐진 자 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 짐을 떠넘기기에 바쁜 시대지. 자녀는 부모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 양육의 짐을 학교며 학원이며 외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시대지. 짐 있는 자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고와 짐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생계의 짐, 사업을 어떻게든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사업의 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길러내야 되는, 손주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그 양육의 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그 고난, 인생의 그 수고의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특별히 누구만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짐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오는 짐,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는 짐, 율법주의자들의 그 종교적인 억압과 정죄함으로부터 오는 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함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 마음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벗겨줄 것이다, 그 짐을 없애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뭔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29절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당시에 이 소나 나귀에게 씌워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에게 일을 시킬 때요, 이 멍에를 씌우는데요, 이 한 마리 소에게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가 한 조를 이룰 수 있도록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의 수고를 아예 없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다 거둬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낑낑대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같이 걷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오래전에 이 영국에 있는 한 광고회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대요. 큰 상금을 걸고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굉장히 큰 상금을 걸어서 전 국민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을 재보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로 환승해서 시간을 재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로 환승해야 됩니다, 새벽에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기상천외한 답을 내놨어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광고에서 그 대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짐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제가 이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메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 2마리를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멍에를 메는데요. 그 소를 어떤 소를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들어 주냐면 힘이 센 어미소와 힘이 약한 어린 소를 한 팀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린 소는 혼자 쟁기를 끌지 못해도 힘센 어미소가 함께 끌어주기 때문에 그 쟁기를 함께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소는 밭을 가르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지만 어미소는 이미 누련하고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미소가 가는 길을 그냥 고집 피우지 않고 따라만 가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라? 아,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걷자는 것이구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만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이 가벼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를 떠올리면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엘리야가 탈진이 됐어요.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피로하고 힘듭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짊어진 인생의 수고와 짐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 단지 인생의 수고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비전이다.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가 바로왕과 가서 단판을 지어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혀가 뻣뻣하고 저처럼 둔한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죠.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에 모세가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아, 내가 짊어진 짐을 내가 지금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짊어주신 것이고 지금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그냥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내가 그냥 짊어져야 되니까 낑낑대며 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짐과 그 자리가 나를 향한 사명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쉼을 얻고 힘을 내며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으로 이제 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이 근로장학생들을 급여를 보조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주는 급여가 굉장히 짰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그 노동에 비해서 좀 약했어요. 물론 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이제 받는 페이로만 본다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학생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거 이 돈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도 뭐 학교에서 하는 또 이로움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하면서도 불평이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여름이 되었어요. 근데 여름에도 도서관은 문을 열죠. 근데 함께 그 서울을 정리하시는 학생 중에 연세가 많으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오신 늦깎이 대학생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이 두꺼운 책을 서고에 막 정리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했더니 그 어르신께서 답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한 대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책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발걸음과 보조를 맞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수고와 짐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수고와 지금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죠.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 겸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힘들고 지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겸손이 뭘까? 겸손에 대한 뜻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정리해 놓은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요약합니다. 겸손이란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상황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 다시요. 겸손이란 나에게 다가온 일을 이상하게, 어떠한 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쉼과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쉼을 얻지 못하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고 우리들의 입술에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그 높은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짐과 인생의 수고에는 내가 자원해서 짊어진 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짐도 있다고 함께 나눴죠. 그 짐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함께 배웁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겸손이란 나에게 다가온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그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서, 이 인생의 수고와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수고와 이런 왜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될까요? 그 짐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능력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잘 쉬어야 건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와 짐 때문에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해요. 몸은 쉬어도 영혼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랑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다 보니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인생의 어떤 수고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짐을 함께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짐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인생의 수고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겸손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진정한 쉼을 누리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쉬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감사와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쁘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에 수고가 있고 또 인생에 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단합니다. 그 수고와 짐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몸은 쉬어도 마음과 영혼이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하나님 그 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그 고난의 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